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시고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은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우리를 한 몸 이루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수도 있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리고 항상 가득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설교자로 제가 이곳에 섰지만 주님, 방금 전엔 제가 신앙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신 것을 믿음으로 겸손히 고백합니다. 인간의 얘기가 증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듣는 성도님들과 전하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진실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18절 그리고 19장 11절로부터 27절까지라는 긴 본문이었는데 짧게 3절만 이제 봉독을 부탁드리게 된 것은 왜냐하면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누가복음 8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나오는 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15절 그리고 19장 11절로부터 27절의 그 내용이 16절로부터 18절의 그 내용과 하나로 연결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냥 3절만 봉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났고요. 제주도에서 3년 반 부모님,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항공정비사셔서 제주시에서 3년 반 산 거를 빼고는 줄곧 서울 강서구라는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시골을 잘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시골에 대한 동경도 있고요.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의 삶이 어떨까라는 것에 대한 항상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1년의 그 긴 수확 그 시간을 농사를 지으실 수 있을까? 아니면 저는 특별히 좀 도시 사람이다 보니까 좀 벌레를 좀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특별히 모기를 싫어하고 큰 나방을 싫어합니다. 무섭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나방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방충망을 가두고 항상 모기향을 키고 그렇게 항상 그 스프레이로 쫙 뿌리고 자야 마음. 그리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 어플 이제 아시겠지만 어플 중에 이제 벌레 퇴치용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리로 막 하는 이제 저주파나 고주파라는 그 소리로 이제 쫓아내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것을 다 틀어야 마음을 편히 먹고 사는 연약한 도시 남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분들을 보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냐면 그분들은 1년 365일이 하나의 스케줄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농한기라라고 해서 이제 좀 농사를 쉬고 계시고 다 올해 이제 농사를 준비하시겠지만 이제 기간이 돼서 꽃이 피고 그러면 그분들 정확하게 그 때를 아시고 물을 내고 그 모를 심고 모내기를 하고 그와 같은 1년의 과정 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또한 햇빛 가운데서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그 삶의 여정을 규칙적으로 평생 살아오신 분들 보통 요즘 농사를 지으시는 많은 분들이 귀농하신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그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그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동경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특별히 8절 또는 15절까지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 본문이 정말 예수님이 참 이상한 비유를 들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즉 길가에 씨앗이 막 뿌려지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좋은 밭에 뿌려지는데 그것은 좋은 밭에 뿌려진 것만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결론은 항상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무엇이냐면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보통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면 이 본문이 이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씨종이라고 하나요? 그 씨앗을 봄에 씨앗을 뿌릴 때 그 어느 농부라도 돌적밭에 뿌리는 씨앗 농부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가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가장 좋은 밭에 심어야만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왜 씨앗을 온 동네에다가 사방팔방에다 뿌린다라는 딱 얼핏 들으면 이상한 비유를 하셨을까? 특별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이런 비유를 왜 드셨을 것이다, 왜 드셨을까 아마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비유가 여기 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지금 분명한 것은 이제 비유와 이 본문을 보면 이 비유는 누구냐?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분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인간보다 더 비효율적인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인간보다 더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비효율적인, 왜 비상식적인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상식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씨앗을 뿌린다라고 저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보통 인간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경제적인 효율 또는 이런저런 효율을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친구를 맺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항상 보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이득이 되는가? 즉 가족같이 정말 어린 시절에 맺은 친구들과 같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와 같은 관계를 좀 추구하는 경향들이 점점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외로워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나라는 것, 즉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나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더욱더 이득이 되는 사람,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울어줄 때, 내가 슬플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모든 관계의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중심을 두고 하다 보니까 모든 관계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죄인이 되었다, 세상이 타락했다라는 것의 의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즉 무엇이냐? 내가 윤리적으로 어떤 굉장히 살인죄를 저지르고 아니면 좀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즉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는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타락이고 곧 죄인이 되었다라는
라고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이냐? 꼭 그렇게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를 먼저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 이득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나의 어떤 그것을 먼저 추구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먼저 잘 돼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잘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이 세상에 불공평함, 이 세상에 불평등함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슬픈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세상이다라는 것이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즉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부르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혹시 이해가 안 가신다면 나중에 오후 예배 때 모세형 목사님한테 여쭤보시면 모세형 목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언급을 드린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타락했다, 죄인이 되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다른 이들보다 먼저 더 잘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그런 문화들을 창출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그냥 판을 갈아엎든, 왜 우리가 보통 이제 농사를 지으면 땅 얼었었잖아요. 그러면 한번 땅을 뒤집어 엎어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땅을 한번 갈아엎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씨앗을 뿌려서 잘 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판을 갈아엎는 일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망가져버린 그 슬픈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것을 선택하신, 부르신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 즉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그렇다면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다 부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나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도 나를 먼저 생각하셔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생각하셔서 이 세상, 이 타락해버린 세상, 이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 그냥 판을 갈아엎자 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그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왜 비유적으로 씨앗을 뿌리는가? 왜 돌짝밭이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은 씨앗을 뿌리시는가? 왜 길가에라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씨앗을 뿌리시는가? 왜 가시덤불이라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곳에 왜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시는가? 왜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하시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세상 모든 이들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관계를 맺어서 결국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번성하고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영공리에 모세영 목사님을 보내시고 지금 또한 사모님과 다른 또한 여기 성도님들을 보내셔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일하신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율적인 것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상식적인 일을 할까? 그런 일들을 많이 추구하며 나갑니다. 그걸 상식적인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21세기의 교회들이 좀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교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효율적인 것, 상식적인 것을 따질 때 지금 말씀드리는 그 효율과 상식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적은 효과를 내서 큰 이익을 얻을까? 이런 것을, 그런 것에 대한 상식을 내려놓자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덜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효율을 우리가 이 곳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 이제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시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가시덤불을 해치시고 또는 그 돛짝밭을 그 돛짝을 다 끄집어내시고 그 길가를 평평 그 비옥한 땅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즉 예수님이 그와 같은 비유를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앗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뿌리시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열심에 대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각 사람에게 찾아나가셔서 저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저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나요? 관계라는 것.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한테 무조건 사랑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제가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토커가 되겠죠.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모든 관계는 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관계는 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은 있지만 그것이 거절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 상대방에게 거절될 수도 있다라는 그 자유로운 의지가 하나님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바탕 위에서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로부터 27절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떠납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청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청지들에게 각각 한 문화를 맡깁니다. 근데 한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10문화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다른 청지기는 5문화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근데 주인은 10문화의 이윤을 남긴 사람이든 5문화의 이문을 남긴 사람이든 동일하게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라고 주인이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이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만약에 주인이 거기에 와서 5문화 남긴 사람한테 너는 왜 10문화 남긴 사람처럼 일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차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이 10문화를 남겼든 5문화를 남겼든 동일하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8절 그 본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밭인데 좋은 밭에 심겨진 그 씨앗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라는 그런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하셨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좋은 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 계속해서 이 열매의 결실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멀티플라이, 증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본문은 사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같은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어떤 씨앗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씨앗은 같은 좋은 밭인데도 불구하고 6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씨앗은 같은 좋은 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밭에는 100배의 결실이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차이는 도대체 왜 이러한 같은 차별이 있는가? 근데 주인은 그것에 대해서 차별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으로서 너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6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할지라도 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12,0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할지라도 주인은 동일하게 그것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 사람보다 좀 적은 것 같아. 내가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공동체보다는 조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하게 되면 거기에 이미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소극적으로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오늘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리워한 내일이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를 때가 많죠. 왜 그러실까?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제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다시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사역을 더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사실 사역지를 여기서 구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좀 계속 사역지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면접을 보고 계속 한 교회에서 그 결과가 조금 계속 미뤄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청빙할 수 없게 됐습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로 돌아가게 되는 모든 발걸음이 지금 현재로는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한국에서 사역할까 캐나다에서 사역할까 어디서 사역할까 했을 때 캐나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왜 캐나다가 막힐까? 왜 그럴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어디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지금은 다시 사역지를 찾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세영 목사님이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한 교회를 이렇게 9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모세영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비유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우리가 자꾸 다른 누군가하고 비교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들게 되고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고 우리 자신을 너무 작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일하시고 때로는
비상식이란 말은 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효율적인 것과 다르게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꾸준히 신실하게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영국 효성교회가 이 지역에 지어진 지 9년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영국리와 어떠하게 얼마만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국 효성교회를 이 영국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처음 모세훈 목사님과 사모님과 두 따님을 함께 하시고 지금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모이게 하셔서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영국리 가운데 그리고 저기 붙어있는 이 실촌읍 수많은 이 곳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구촌 교회 같은 무슨 대형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의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의 규모가 조금 작을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일을 반드시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효성교회가 나는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은데 왜 30배의 결실만 맺게 하지? 그렇게 비교하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0배의 결실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60배의 결실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 12,000배의 결실, 어떤 결실이든지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가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누가복음 19절 1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한 문화 가졌던 그 사람처럼 만약에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문화 가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인이 결실을 많이 맺는 것을 맺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인이 싫어하시고 그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화만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감춰놓고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인은 그 한 문화를 그렇게 일하지 않았던 한 문화 가진 사람에게 굉장히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나를 그렇게 얘기하니 나도 너가 얘기한 그대로 행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엇이냐? 한 문화 가진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내가 열심히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면 그것을 되게 싫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혼을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이 한 문화를 그나마 잃지 않기 위해서 숨겨놨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행동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문화를 뺏어서 10고을을 가진 10문화의 이유를 남긴 그 사람한테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즉 주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설사 한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한 문화 가지고 몇 개의 문화 더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너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좋은 일들 하나님이 맡기신 주인이 맡기신 그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면 내가 너가 어떻게 설사 그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너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내가 마치 어떤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서 그 결실을 조금만 맺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버럭 화를 내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쪼잔한 주인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에게 그렇게 행동하겠다라고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지 못하면, 잘하지 못하면 주인이 좋아하지 않겠지. 뭔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뭔가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내 주인이 좋아하지 않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것들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기대했던 것들과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 모든 것을 이문으로 따지고 세상의 모든 관계를 나 중심적으로 놓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을
경제적인 성장만 얘기하고 어떤 더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그런 세상을 보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현실 즉 무엇이냐? 내가 너와 관계 맺는 그 모든 것. 그래서 너가 나와 깊은 관계를 맺은 그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 깊은 관계 가운데서 너가 하는 어떤 일이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는 것. 이것은 교회 일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회사 일도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이 자녀와 맺는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웃의 주민과 맺는 관계든 아니면 친구와 맺는 관계든 그 어떤 관계든 하나님과 함께 맺는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 관계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내가 가정에서 매일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무엇을 하든 아니면 여기 교회에서 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같은 아니면 농사를 준비해서 매일 농사를 짓고 아니면 회사에 가서 회사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셔서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주 하나님과 함께 맺는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멋진 일로 하나님께 남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보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의 마지막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들으라 영국 효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네 이상한 일을 하고 있네 설사 세상이 그렇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하는 일은 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인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일로 그 상급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